제가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또 주변에 여러 집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주차도 도와주시고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늘 이용하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세미나 하는 그 영상을 보고 그 장소를 또 다른 어떤 분이 이제 세미나 장소로 좀 빌릴 수 있는가 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거기 빌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좀 장소를 내가 담임 목사님을 잘 알고 또 평일날에는 쓰지 않는 공간이니까 빌릴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잘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공간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몇 평쯤 됩니까? 또 거기에 이런 거 저런 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은 저희는 이제 거기에 있는 악기를 쓰지 않았는데 저희는 찬양하는 세미나가 아니니까 그분은 거기서 이제 악기를 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키보드하고 피아노가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거기 장소를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다녔는데도 거기 피아노와 키보드가 있었는지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내가 다음 주에 세미나 하러 가게 되면은 보겠다 그랬더니 피아노가 여러분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게 큼직한 피아노가 한 대 있고 그 옆에 키보드가 저렇게 2대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몇 년 들어다니면서 그게 있었는지를 한 번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왜 저는 그걸 보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찾지 않았으니까. 제가 만약에 악기를 간절히 찾았고 그 악기를 쓰려고 했다면은 그게 선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까지도 제가 아주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악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마이크 세팅하고 카메라 세팅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맞이하면 뭐 뒤에 간식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커피 머신 뭐 이런 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그걸 보지 못했다. 그때 제가 아주 큰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걸 보지만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인지되지는 않는구나.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석에 타고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다녀도 길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죠? 자기가 내비게이션이 없이 찾아갔다가 길이 막힌 길이라 돌아오고 또 이렇게 해서 찾아간 길은 죽을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보고 대충 따라갔던 길은요, 그 다음에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 기관들을 믿어요. 우리의 눈을 믿고 우리의 귀를 믿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말을 그렇게 속단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영상을 돌려보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 실제로 나는 듣지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과연 우리가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실제로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 키보드 있었던 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가서 확인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여러분이 어딘가에 지원 원서를 낼 때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금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 나는 은행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담보가 있으니까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 우리 이런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소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몇 가지를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열왕기하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하면 저하고 성경관통을 공부할 때 흥망성쇠, 그죠? 역사서를 우리가 흥망성쇠라고 할 때 성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기록한 게 열왕기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하면 그냥 어두운 얘기들이 많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는 이야기다. 우리가 사사기하고 열왕기하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게 열왕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에는 사실은 중요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두 명의 선지자, 요 엘리로 시작하는, 그죠? 엘리야, 엘리사를 아시죠? 우리가 왕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따라해 보십시다. 아합과 엘리야. 네, 아합 왕 하면은 나봇의 포도원, 자기에게 포도원을 주지 않는다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포도원 주인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뺏었다가 나중에 개들의 먹이가 되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과 이렇게 짝을 맺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악한 자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도 센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선지자로. 왜냐하면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갔던 선지자 두 사람이 있어요.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상당히 얌전하고 말씀 전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다윗이 말씀 전하면 회개하고 8일 동안 정사를 거부하고 베옷을 입고 막 이렇게 회개하는데 뭐 굳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불이 내려오기 전에 정신 차리니까. 그러나 이 아합 왕은 불이 내려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불의 선지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의 쌍, 여러분에게 조금 익숙치 않는 쌍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쌍은 여호람 왕과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개를 한번 외워봐요. 아합과 엘리야. 이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 상에 나와요. 열왕기 상에 나오는 악한 왕과 강력한 선지자, 열왕기 하에 나오는 왕과 선지자는 여호람과 엘리사 선지자다.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호람 왕과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 여기에는 아주 많은 복잡한 관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둘 중에 조금 나은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람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가 좀 더 유명해요? 엘리야가 좀 더 유명해요. 왜? 독한 놈을 잡으러 간 선지자가 조금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에 이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두 시기가 있는데 바로 왕에게 대적했던 모세의 시대하고 그 다음에 아합 왕과 대적했던 엘리야, 그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람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가 예수님 시대와 버금가게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 그거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기적이 이런 기적이에요. 모세가 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악랄한 사단의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바로의 군대가 그렇게 쫓아오지 않았으면 홍해를 건넜을까요? 돌아갔을까요? 돌아갔겠죠. 그죠?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홍해는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돌아갈 여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고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호람과 엘리사의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하 3장부터 좀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왕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 몇 년째에 김정은이 북한에서 정권을 잡았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이제 남쪽에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그해 왕이 되어가지고 12년을 다스렸는데 2절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는 같지 않았다. 부모가 진짜 악랄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그죠? 목사도 그 시대에 따라서 사명이 다릅니다. 이 위대한 목사, 강력한 목사,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목사님들은 대체로 사회가 아주 황폐할 때 나타나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그래도 아빠 아합 왕보다는 조금 나았다. 그러나 이제 이때 국제 정세를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지도를 보여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남쪽에 보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우리가 그래서 보통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아람이라는 나라,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죠.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여기는 저기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좀 동서로 넓게 펼쳐진 그런 나라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쳐들어왔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이 남왕국과 갈라져서 남쪽보다 훨씬 더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고 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 죄를 저지른 가장 핵심에 누가 있다고요? 아합 왕이라는 사람, 그 아버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이제 하나하나 흩으셔서 다시 이방인들의 땅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그 지금 정황이에요.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람. 현재,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 다음에 그 여호람 왕을 정신 차리게 하고 북이스라엘의 어려운 사람들을 한편으로 도우면서 선지자들을 많이 제자로 키워내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적도 많이 일으키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을 계속해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망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이 나라가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야, 이거 딱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의 마음. 야, 지금 너무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지 않는 성도들을 봤을 때, 야, 이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오게끔은 해야 되는데 망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항상 선지자들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남유다가 망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그죠? 이걸로 항상 고민하는데, 사마리아는 그래서 아람과 전쟁이 북이스라엘과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지혜로 왕에게 계책을 내는 거예요. 마치 삼국지에서 유비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갈공명이 계책을 내듯이 이 엘리사는 계책을 내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을 도와줘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호람 왕을 또 깨닫게 하려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그리고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6장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8절 말씀 제가 다시 볼게요. 그때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요 시기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면서 그의 신복들과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에다 진을 치자 하고 아람 군대가 아주 전쟁에 계책을 짜는 거예요. 여기 가서 진을 치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것을 누가 아는 것처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요, 그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 우리가 가서 진을 치면은, 아람이 진을 치면 이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 갔다가 또 방비를 해놓는 거예요. 이쪽으로 기습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 경계병을 말하자면 데려다가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아람 입장에서 봤을 땐 뭐예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다 보니까 12절에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내통하는 게 아니다. 누가 여기서 내통한다. 여러분, 우리가 느와르 영화 같은 거 보면 여기서 내통해가지고 배신자, 그죠? 막 죽이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람 왕이 우리가 여기 회의하는 거 어떤 놈이 알려주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어떤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한 말씀까지도 다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섬뜩하죠. 그죠? 침실에서 하는 말? 내가 뭐 먹었는지, 내가 우리 와이프랑 뭐 했는지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왜 왕이 믿을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이 아마
성경에서 그래도 교회를 조금 다녔으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을 알 거예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요, 요 한 장 앞에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문둥병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그냥 아람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높은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니까 엘리사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왕이 납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13절, 너희는 가서 엘리사를 찾아봐라. 내가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악한 이 왕을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를 전하기도 하는,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여기 주보에는 이렇게 썼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에게는 쓴 약이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말씀을 들고 찾아가서 여러분 책망하면 그날 기분이 좋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직접적인 얘기, 쓴 얘기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점점 타락한다는 증거죠, 제가.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는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생존 본능인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나 봐요. 내가 이대로 몇십 년 더 하면 진짜 어용 선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제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설교 시간에는 제가 그래도 비교적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본인에게 적용하라. 나를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거 해주면서 목사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없나요? 난 얘기 안 한다. 저 얘기 안 하더라고요. 못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못 하겠어요. 그 음식을 맛있게 차려온 그 사람 앞에서 못 하겠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입장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쓴 약인데 동시에 아람 사람에게는 정말 걸림돌이에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싶은데 침략할 수 없는 걸림돌.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곳이 나오죠. 여기 13절에 도단에 있도다. 도단이라는 지역에 이제 이 아람의 엄청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자, 밖에서 엘리사에게는 이제 엘리사를 돕는 사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밖을 나가보니까 어때요? 지금 적들의 군사와 마병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제 누가 봐도 영락없이 죽는 거예요. 6장 14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제 도망갈 새도 없이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6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이제 종이죠. 종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데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내 주여 이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아람 군대를 보면서 사환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6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이 엘리사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함께 한다는 거야? 내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달랑 엘리사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이 사환이 볼 때는. 그런데 엘리사가 볼 때는 우리와 함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보는 걸까라는 거예요. 자, 사환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현실, 내 눈으로 보이는 내 통장, 내 계산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사의 사환은 그래서 이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애시당초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람 군대와 그렇게 각을 지지도 않았을 거고, 이 사람은 이미 여호람 왕과도 각을 지지 않았을 거고 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사환이
군대밖에 보지 못했다.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했다.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 늘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쪼잔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늘 뒷공문이 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런 상황이 닥칠 걸 알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계산 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개, 돼지라면, 우리 많이 요새 얘기하죠. 국민이 개, 돼지냐? 여러분이 개, 돼지라면 가지고 있는 것만 계산하셔야 돼요. 돼지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먹을 걸 주잖아요. 서로 머리를 디밀고 죽일 듯이 싸웁니다. 왜? 그 먹을 것이 전부기 때문에. 우리는 개, 돼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먹을 걸 주시고 양보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개, 돼지처럼 싸울 필요가 없는데 눈에 바라보이는 먹이만 보는 짐승들은 개, 돼지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화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미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엘리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예요. 6장 17절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즉 엘리사는 자신만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여기 그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그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일시적으로 눈을 열게 돼요.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그 산에 아람 군대가 가득해 보였는데 그들을 막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요. 여러분, 이건 환상이에요. 물론 진짜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끝까지 보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냐면요, 그 진을 쫙 치고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그 지휘관 수뇌부에서 문제가 생겨요. 즉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있지? 하면서 여기가 엘리사가 있는 곳이 아닌가 봐. 이거 제가 재구성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분명히 여기가 엘리사가 있다라고 지휘관이 판단하고 와서 진을 치고 이제 가서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어둡게 하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여기 엘리사가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다시 자신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 지휘관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목이 잘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막으신다는 것은 엘리사가 본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 환상의 실제적인 것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들이 엘리사에게 오지 못하게 되는 방식으로. 실제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안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다, 우연의 일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계산만 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복된 삶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야만 비로소 보입니다. 왜? 우리의 눈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죠. 성경 말씀을 비로소 열었을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세상 역사가 기록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누구보다도 강하고 누구보다도 진취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자란 사람들이 다 나중에 인생을 망치나요? 반대로 말하면 강남에서 풍요롭게 산 사람들이 다 인생에 성공하나요? 저는 강남에서 벌써 20여 년 가까이, 제가 1998년부터 4년 동안, 2005년부터 지금 2015년 동안, 제가 만 19년 동안 강남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나보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서울 사람들이 솔직히 불쌍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봤을 때 이 사환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계산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할까요? 아니,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계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다는 게 뭐죠?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해요, 안 해요? 일하죠. 여러분 뭔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가 여러분에게 증거죠. 여러분 계약서를 받으면 입금해요, 안 해요? 입금하죠. 왜? 그 계약서가 내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증거로 봤기 때문에 그들은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비참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시대와 비교해서 지금 여러분의 시대가 더 암담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태어나서 노예의 민족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가 되기로 정해진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군대가 약해가지고 아람 사람들의 위기를 받으면서 우리 민족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자꾸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시니컬해지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낙담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열왕기하를 다 오늘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앞부분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왜? 엘리사 선지자 너무 가난하고요. 엘리사 선지자, 가난한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 더 가난해. 마치 제가 가난하면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정정전사 더 가난한 거랑 똑같아요. 저보다 더 부자가 되겠어요? 예? 근데 엘리사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엘리사의 그 제자들, 선지자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들에서 풀을 따다가 먹었는데 독초야. 이거 호박인지 알고 끓였는데 독호박이야. 버섯을 따다가 끓였는데 독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막 심각한 문제가 생겨. 엘리사가 가루를 풀어가지고 해독을 해줘요. 기적인데 짜네. 이 기적은 굉장히 짜네.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야, 너무 짠하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엘리사 선지자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의 재산 때문도 아니고 그가 가진 인맥 때문도 아니고, 엘리사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가난한 선지자들만 그저 줄줄이 달려 있어요. 과거에는 그럴싸한 인맥이 많았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모든 명함을 싹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없이 내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인맥 있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뭐 약간은 우리의 재산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큰 부자 없어요. 큰 부자 있었으면 벌써 교회 엄청나게 큰 거 사가지고 나갔겠죠. 그죠? 우리 십시일반 해가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선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봅시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음으로 눈이 열리면 따라합시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렇죠. 현실을 따지고 이거 내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공 확률은 얼마냐, 여러분이 치킨집 차릴 때처럼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제한된 한계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하실 일들이 보입니다. 저는 가끔 제 차 번호를 묵상하면 늘 기분이 좋아요. 10조. 난 늘 기분이 좋아요. 내 차
앞번호가 10조예요. 내가 10조를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 번호판에다가 새겨놨어요. 나는 내가 청년 사역 할 때부터 항상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집어들 돈이 없어서 결혼할 때 집도 없었지만 지금처럼 무슨 신혼부부 무슨 대출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집도 못 얻고 우리 이 가정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항상 내 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펼치는 그 비전과 사명 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물질을 주셔서 내가 그 물질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질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10조에 되려면 아직 택도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은 맞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공이 하나씩 더 붙겠죠. 그러면 조 단위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믿음으로 누가 제가 갔는데요? 그거 가져봤자 세금 내야 되고 해결하기 어려워요. 난 근데 하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룩한 기억을 남기고 싶고 참 좋은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내 삶의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고 싶고 10조라는 거 여러분에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홍길동처럼 뺏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전 늘 믿고 있고요. 그것을 아주 시시때때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되었을 때 참 많은 것이 보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데요. 제가 개척을 하려고 딱 사임을 한 날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렸어요. 이제 개척을 하려고 딱 사임을 하고 아침 7시 예배에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일부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중년 여성분이 제 옆에 앉아요. 처음 본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근데 그 봉투가 액수가 많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에게 좀 위로가 되는 봉투였고 그 봉투를 내밀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소아과 의사인데 목사님 이제 시은이 태어났잖아요. 우리 아이 그때 2개월 됐을 때예요. 2개월 우리 시은이 2개월 지났을 때 목사님 아이들 저희 소아과로 데려오시면 제가 다 치료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갈 때까지 그 소아과를 이제 거의 다 갔어요. 우리 재현이만 좀 더 가면 돼요. 그 소아과에 가서 항상 치료받고 그분이 저에게 도서비를 주셨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가서 제가 병원비를 낸 게 아니라 그분이 도서비도 주시고 때로는 영양제도 우리 아이들 먹으라고 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 사임한 이틀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부서에서 있었던 어떤 자매인데 만나재요. 예술의 전당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이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후원도 안 받으시고 이 개척의 길을 가는데 우리들이 좀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을 좀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 직접 하시기 어려우니까 이거예요. 자기가 후원회장이 돼서 목사님 이걸 다 행정적인 처리를 해가지고 목사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는 그 동안에 그 자매를 비롯해서 한 30여 명 정도의 까마귀들이 저에게 그 달부터 200만 원씩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첫 달이 됐을 때 제가 그것을 이제 끊어달라고 해서 이제 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또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개척을 하게 됐죠. 그죠? 정말 여러분 눈을 열어야 보인다는 게 뭐냐면 눈만 열면 보인다는 게 아니고 눈을 연다는 게 뭡니까?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성큼 한 발자국씩 간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눈을 열었는데 안 보이는데요. 눈 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열어서 증거를 받기 때문에 합니다.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고 뭔가를 투자합니다. 그게 눈을 열었다는 거죠.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 정보를 막 판매하는 투자자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투자 정보를 가지고 이 회사가 진짜 오른다 하면 그날 막바로 돈을 대출해가지고 주식을 사더라고요. 그게 본다는 뜻입니다. 눈을 열어서 본다는 건 여러분들이 무슨 자고 있는데 귀신을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눈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들을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 역사를 보게 만드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돈이 없었지만 이 건물을 계약했어요. 이 건물을 계약하고 이틀 있다가 제가 전화를 받았다 그랬죠. 그 전화에서 제가 그 다음 이틀 있다가 은행에 송금받은 헌금이 5천만 원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 제 계산대로라면 저는 개척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뭐 이렇게 어떻게 개척하셨습니까? 물어봐요. 제가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처럼 한 10명 청년이 있고 누가 5천만 원 주면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안 돼. 너는 왜 안 되냐면은 내가 개척을 하기로 한 다음에 청년들이 왔지. 그죠? 내가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청년이 모여서 그러면 해야겠네.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이 건물을 계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다음에 주시는 거죠. 눈이 열리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주신 게 먼저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면요 아예 선지자 활동을 못했을 거예요.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외국 왕의 위협까지 받아야 되잖아요.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삶이 그가 눈을 떠서 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같이 볼까요? 따라합시다. 눈을 열면 보이는 것들 뭐냐면 권세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인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가 높은 사람인지 보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께 나를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얘 사회생활 할 줄 아네. 사회생활 할 줄 아네. 교회에서 누구한테 충성해야 될 줄 아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자동적으로 권세자, 권위자,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 저도 학교에 갔더니요 학생들이 뭐 레포트를 내는데 여기 교회에서 보고서 내라 그러면 다 그지같이 해가지고 오거든. 근데 학생들이 레포트 낼 때는 뭐 앞에다가 무슨 뭐 예쁜 종이를 대가지고 뭐 클립도 어디서 되게 이쁜 걸 사가지고 막 해가지고 뒤에다가 교수님 뭐 감사해요 뭐 하면서 막 편지도 써가지고 막 온갖 정성을 다해서 딱 강의 끝나잖아. 모르는 사람이야. 딱 교수로다 내가 학점을 줄 때까지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사람은 대충 산다고요. 그런데 권세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권세자들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권세자들을 공연히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는 우리는 그 권세자와 함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권세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로 태양왕, 태양신의 아들 저 높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거죠.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왜? 바로가 아니라 그 바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쪼잔해지지 마십시오.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를 뭐 여러 가지로, 목사님 현실이 이런데 또 제가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너무 소심함을 보고 여러분들 안에서 너무나 작은 마음들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세자들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눈을 열면 뭐가 보이느냐? 따라합시다. 자신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갈 자신이 보인다. 여러분 자신을 어렸을 때는 뭐 내가 제일 잘해요. 내가 요번에 성경학교 때 아이들한테 자기가 이쁜 사람 손 들어봐. 초등학교부터는 아무도 안 들어. 다 우리 서희, 제일 이쁘네 자기가. 주아 제일 여기 앞에서 주아. 이쁜 사람 손들어 자기, 똑똑한 사람 손들어 자기, 뭐 성격 좋은 사람 손들어 자기, 친구 많은 사람 손들어, 다 들어. 근데 걔네 사춘기가 딱 되면 어때요? 사진기 들이대면 다 얼굴 가려요. 그렇죠? 그죠? 왜? 자기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 TV에서 아이돌이 나오는데 자기는 정말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현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정말 별게 아니구나. 사탄이 정말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다 세상의 기준에 기가 눌려가지고
세상으로 봤을 땐 여러분 큰 부자도 아니고 큰 미남도 아니고 큰 미녀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커봐요. 서울대를 나와도 별게 없어요.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더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고 여러분이 육적인 눈을 뜨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좌절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사용하실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뭐 자신감, 자존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눈을 열어 보게 되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실 여러분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 자신의 마음이 회복됐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늘 제 마음속에는 우울함, 두려움, 소심함의 특징은 뭐예요? 늘 다른 사람 보면서 중간이라도 가고 싶고, 그죠? 이런 마음이에요. 늘 그냥 다른 사람 하는 정도만 하자. 저 사람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마음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늘 내 행복감이 내 스스로 찾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만나서 다른 사람의 기대서 내 행복감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세요. 최근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자신에게 너무 실망했다는 말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그분들에게 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했을 때 놀랍게 변화되고 새롭게 될 여러분을 보시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를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전 지금 관계하지 않는다고. 제 과거에 목회자 되기 전에 저를 오빠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들이 보는 이종필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평범함 그 이하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때에 제 자신은 분명히 과거의 제 자신과는 너무나 달라요. 어떤 종류의 두려움, 우울함 같은 것이 없는 제 마음을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소심해질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봅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돕고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들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조건을, 학벌을 이런 것들을 높여봤자요, 여러분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그걸로 나 자신을 높일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질 좀 채워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나아지겠지, 빚을 이렇게 갚으면 나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셔야만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눈을 열어서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주님을 보시고 변화되어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실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같이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